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좌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와 건강과 성숙과 행복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터와 깔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 천주교회가 너무 썩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야 되겠다 외쳤던 개혁자들이 있죠. 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들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오직을 외쳤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 절대적인 기본 진리에서 떠나가 버렸다, 멀어져 버렸다, 빗나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놔야 된다. 되돌려 놓자, 이게 개혁이었어요. 되돌려 놓자.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주 그 실제적이고 중요한 모델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는 말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처음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처음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끝부분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외친 또 하나의 구호가 이것이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된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루터가 외쳤듯이, 깔뱅이 외쳤듯이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으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고치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초대교회 이야기, 그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것을 힘썼다? 모이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5가지, 6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본이 예배, 전도, 봉사, 그리고 교육, 또 교제,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예배를 드리지. 그죠? 전도를 하려면 또 같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야지. 봉사를 하려고 해도 혼자서 봉사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너무 작잖아요.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야 뭐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는 것도 같이 모여야 훈련 받겠다고 저희들 공부시켜 주세요. 모여야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려면 그 출발이 뭐다? 모이는 데 있다. 모이는 것이 시작이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고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이면 은혜가 불타오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이요. 더 많이 모일수록 더 큰 에너지가 생깁니다. 놀라운 힘이 발휘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85년인가 8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 음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꽃동네라고 있어요. 그 불황아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는 그런 천주교 시설인데 거기에서 아마 저희가 한 3박 4일 있으면서 좀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목표가 있대요. 목표라는 게 이래요. 한 달에 1,000원 후원해 주는 사람을 5만 명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짜리 후원자? 1,000원짜리.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뭐인지 생각해 보세요. 1,000원 들고 나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빵 하나 사서 쓸 수 있어요? 빵도 하나 사 먹기 힘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1,000원 가지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1,000원이 5만 개가 모이면 5만 장이 모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얼마 되죠? 5천만 원이더라고요. 5천만 원. 1,000원 그러면 에이 그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럴 수 있는데 5천만 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정신이 버뜩 들죠. 와,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0원씩 흩뿌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끌어모으면 더 많이 끌어모으면 거기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모이면 더 많이 더 열심히 모이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어려운 악조건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열심히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갈수록 바빠요. 그죠?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교회 못 갈 일이 자꾸 생겨요. 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바쁘다 말이에요. 바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바쁘게 하고 이유가 생기게 만들고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거, 이거 누가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모닥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장작을 자꾸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장작을 더 넣어주면 불이 더 뜨거워지고 더 커져요. 활활 불타오릅니다. 거기에는 생나무들, 방금 배낸 그 진이 줄줄 흐르는 생나무도 집어넣으면요 잘 탑니다. 그냥 불 붙이려면 절대로 불 안 붙죠. 그 생나무는요. 근데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속에 그걸 집어넣어주면 더 잘 탑니다. 에? 그 송진에 불이 붙으면 불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타던 불도, 모닥불도 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끄집어내고 이쪽 한 놈 저쪽 한 놈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숯덩이가 되어버려요. 재가 되어버린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래요. 모여야 돼요. 모이면 더 뜨거워져요. 모이면 더 힘이 있어져요. 모이면 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런데 안 모이고 주저앉아 있으면 자꾸 꺼져가요. 꺼져가. 힘이 빠져요. 은혜가 약해져요. 결국은 쓰러지고 못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쁠수록 힘들더라도 모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모이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자, 47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2절도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모였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없는 모임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같이 술 파티 벌리고 고기 잔치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뭐 그 모임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그 모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보다도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럼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찬양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읽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랬잖아요. 초대교회는 뭐해서 뭐 했느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 예배하는 모임 속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임은 뭐합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답니까? 접시가 깨진다잖아요. 접시만 깨지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관계가 깨져요. 상처가 생겨요. 자꾸 누구 흉보거든. 험담하거든. 그러니까 흉 보는 사람들은 재밌는데 신나는데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 소문이 들려오면 열나는 거죠.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파탄이 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남정 운동장에서 몇 년 동안 이 조기 축구의 축구 대회를 열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구 대회에 참여했던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교회에서 이런 걸 열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그 조기 축구에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하면요 끝이 안 좋답니다. 끝이 안 좋아. 왜 그럴까요? 꼭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인간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싸움판 돼가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면 깔끔하잖아요. 모일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또 오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유익하니까.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꼭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모임 속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순서를 다 지켜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보다도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뭐예요? 간증하는 거죠, 그죠?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병이 나서 아픕니다. 지금 고민거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데 예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를 또 모였는데 예배는 잘 들고 나중에 또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험담하는 거지. 에? 그러면 이거는 그 구역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런 구역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깃들어집니다. 거기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오지 말아야 해도 또 오고 싶어집니다.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돈도회가, 남성교회가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그렇게 된다? 예배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자, 4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도 모였냐면은 집에서도 모였다 이럽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 가서도 또 모였다. 성전에 모일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랬겠죠. 그런데 집에서 모일 때는 어땠을까요? 집에 몇 사람 못 모이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집사님 와봐. 그래서 몇 사람끼리 이렇게 모였겠죠. 그게 뭐예요? 구역예배지 뭐. 어? 구역예배 모였어. 여전도에 식구들끼리 몇 사람 모였어. 그렇게 모여서 성전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못하던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뭘 했답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대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대요. 뭐 떡을 뗐다는 말은 물론 성찬식도 했다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 그대로 음식을 먹었다. 쉽게 말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밥 먹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었다. 밥 먹으면서 뭐 했게요? 교제했다. 밥 먹으면서 교제했다. 교제에는 뭐가 교제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게 교제지요. 힘든 사람 힘내라고 등 떠들어주고 어려운 사람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조금씩 거두어서도 도와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이 교제하는 거죠. 밥도 먹지 마.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거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어 없앤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교제가 원활해야 돼요. 구역이 잘 되려면 구역 식구들 간의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여전도가 잘 되려면 여전도 회원들이 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일 오후에 마치고 우리 사남성교, 오남성교에 같이 연합으로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사님도 한번 오시죠. 그래서 가봤는데 참 분위기 좋더라고요. 같이 족구도 하고 족구 끝나고 난 뒤 같이 오리고기도 먹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삼남성교는 3일날 모였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먹어 없애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교제는 사람들 간의 교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의 교제는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활유. 왜 그러냐?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속이 복잡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몸만 앉았지 예배가 안 되죠. 그죠?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을까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날까요? 구역 예배 가고 싶을까요? 교제가 안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예? 뭐 봉사는 뭐 되겠어요? 마음이 맞아야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지. 여러분 주방에서 뭐 주일날 이렇게 밥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교제가 잘 되면 어때요? 신나지. 즐겁지. 그죠? 주일이 기다려지지. 다음에 언제 모여? 빨리 그날이 왔으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목적 가운데 교제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 없으면 왜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 이 교제가 없으면 다른 것도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물질을 바쳐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섬기려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섬기려는 마음. 섬겨주겠다 그러면 아무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참여할게요. 저도 섬길게요. 이러면 그 구역은 최고입니다. 네? 그런 여전도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 보고 뺀질뺀질하면 이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네? 섬기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섬기려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원수도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는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이질적인 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는 누가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세리 출신이지. 세리 출신 누구예요? 마태. 에?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예요. 셀로딘, 시몬. 에?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고 한 사람은 로마 앞잡이에요. 둘이 만나면 어때요? 멱살 잡고 싸우지. 너 이놈 때려 죽일 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원수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됐어요. 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서로 섬기려 할 때에 문제는 없어요. 갈등은 없어요. 화해와 일치와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깃들게 되어진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우리 남중 운동장에서 우리 교회 가을 운동회 할 텐데 운동회 하는데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구역장님,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저도 뭐 하나 할 수 있도록 시켜주세요. 섬기려고 해봤어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부천일신교회가 바로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이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며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섬겨주셨듯이 저희도 서로를 섬겨주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